오늘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되어 있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사가 되겠습니다. 또 13장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 분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15장은 첫 번째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까지 땅 분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말로 여호수아의 유언 결단의 내용이 되겠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너희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먼저 요단 이제 서편이 되겠죠. 첫 번째 땅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대단히 궁금하고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서편에서 맨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1절부터 12절에 보아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경계가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서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여러분 두 지파 반에 이미 땅 배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왔으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됐습니까? 서편이 되겠죠. 그러나 이집트로부터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 끝에 경계선에 뭐가 있냐? 에돔 족속이 있었다. 그 끝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광야가 있었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쪽에서 볼 때에는 요단강 건너는 게 서편이지만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건너올 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도성 남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이 경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도를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도 우리 땅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살 수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2절의 이 본문이지만은 사실 여기서 메시지를 끄집어낸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땅 분배했다. 그냥 경계다. 지명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주고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동쪽의 경계가 나오는데 동쪽의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여기 염해는 죽은 바다죠. 소금이 많고 그래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쭉 흘러오고 요단강까지, 요단강에서 갈릴리까지 흘러오고 사해까지 한 100km 정도가 되거든요. 맨 끝에 이런 게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맨 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 지명은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쭉 나오잖아요.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또 이제 제가 8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8절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곳에서 우상 숭배했던 곳,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 이렇게 다 연결되는 여러 가지 장면이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곧 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어깨에 이르며,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를 이러하게 하면 8절도 마찬가지고 9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쓰여 있는 이름이냐? 주변에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베들레헴이 있고 또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있고 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 그 지명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위도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심으로 좌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러한 성읍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금방 여러분 지리적으로 좀 헤매는 사람도 이해가 금방 두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서쪽 경계가 나오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산맥이 있고 서쪽에는 대해가 있어요. 큰 바다라, 대해라, 지중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한쪽에는 에돔 족속이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 사해가 있고, 한쪽에는 신광야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꽉 막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옥토는 아니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고 나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준 분깃에 대해서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다 지파처럼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받아들임,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잘 자리를 잡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가정, 줄로 재어진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직장과 그 기업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사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할 때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사방 팔방으로 막힌 것이 적으로부터 보호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요단 동편의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받은 그 요단 동편 땅은 어떤 줄 아십니까?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옥토가 있고 물이 있고 여러분 목초지가 있고 평지가 있죠. 눈으로 보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좋지만 약점이 하나 있죠. 사방 팔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천의 요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공격을 받아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사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사방팔방으로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린 유다 지파에서 배워야 돼요. 이런 악조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팔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았죠. 사방팔방이
여러분 막혀도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2층을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설교하다 보면 2층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쨌든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위를 바라봐. 위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꼭 내게 주어진 고난이 여러분 절대로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그는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제비뽑기의 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넓은 땅 받을지, 누가 평지 받을지, 누가 산지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순서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 사방 팔방 이 경계선을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땅만 넓지 옥토는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러면은 이들은 이 제비뽑기 가죽수대로 받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감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12절부터 뒤의 내용이 전부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12절까지 본문을 택했고 또 나누어서 강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와 그의 후손들이 받은 복이 계속 이제 나오는 장면을 뒤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는 혈통적으로는 넷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 대단히 궁금하지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궁금함은 성경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12아들을 임종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축복을 할 때 장자 르우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주고 여러분 유다에게는 장자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 유다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르우벤은 왜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참 이게 안타깝죠. 또 야곱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 그게 이해가 조금 됩니다. 야곱의 결혼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가 첫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에게 사랑이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르우벤이 장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르우벤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이지만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장자 역할을 하느냐? 차남과 삼남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차남이 시므온이고 삼남이 바로 레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성격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아요.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세겜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세겜성에서 이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오라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누이 디나를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할례를 받으면은 내 누이를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너무 근심이 많아요. 원래 할례는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남자의 생식의 표표를 벗겨서 너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건데 이거를 보복하는 데 사용을 했고, 또 그 당시 부족들 간의 연맹은 자동적으로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에 여러분 남자는 죽었지만 여자도 있잖아요. 나머지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일행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태하게 야곱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장자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제 넷째인 유다가 여러분 장자의 통치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합니다. 내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고 왕의가 이어질 것이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러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 먼저 택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이러한 구별된 행동을 하면 혈통적으로는 밀릴지 모르지만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희생할 줄 아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또 12지파가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혹시 회상을 해보시면 전쟁을 할 때 맨 앞장섰던 지파는 누구냐? 유다 지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계수할 때 절대로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9절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는 전부 다 갈렙처럼 아무도 가기 싫은 험한 산지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의 갈등을 없애주었어요. 서로가 서로 눈치 게임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가 그걸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멋있는 모습이 유다 지파에 있었고 그 대표적인 샘플로 갈렙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간단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관통한 사람은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감히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요. 어떻게 집을 장만해야 할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할지, 어떻게 빚낸 것 갚아야 할지 참 막막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살라, 주를 위해 살라, 교회를 위해 살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말이 사치스럽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유다의 형편을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게 준 분깃에서, 내게 있는 형편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희생하고 나아갔을 때 여건이 좋아서 희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그가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분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십자가가 너를 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나를 희생하면 나로 인하여 가족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사랑하기 부담스럽죠. 용서하라 이야기하는데 용서하기 부담스럽죠. 우리 감사 캠페인을 벌치는데 감사하라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이것을 유다 지파처럼 내게 주신 분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있어야 할 그 희생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성읍이 120가나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고 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또 사명이든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시고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그래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길을 걷는 귀한 종들이 되시고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